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가짜 나 에고를 지우고 우주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 아무나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 자비 그리고 어질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해주고 내 아픔을 위로해주고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는 따뜻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얄팍한 이분법적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고자 합니다. 성인들이 말하는 사랑, 자비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자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은 저 사람은 착하니까 햇빛을 더 주고 저 사람은 나쁘니까 빛을 주지 말아야지 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성품대로 온 우주 만물에 평등하게 에너지를 비출 뿐입니다. 우주의 근본 에너지 자리, 즉 마음속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 절대 정적의 0점 상태 10-24승에서는 내 편과 내 편에 가르는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냥 비추는 것, 그 절대적인 평등함과 근본 에너지의 발현 자체를 성인들은 사랑이라고 불렀고 자비라고 그리고 어질인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 입맛에 맞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 고통, 뼈아픈 채찍질은 사랑이 아닐까요? 신이 우리를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 대신 우주의 참된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조화, 하모니입니다. 근본 에너지의 진짜 성품은 조화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스스로 가장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함의 실체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우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조화를 부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에고가 비대해져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을 때 우주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현과 해초리라는 모습으로 조화를 부립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텅 빈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우주의 거대한 조화작용일 뿐입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으로,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로 나타나는 이 완벽한 밸런스가 바로 진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나 주체와 너 객체라는 분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나와 너 사이에 항상 거리가 존재하는 상태죠. 이 유연성 속에서 사랑은 결국 내 기준에 맞을 때만 발동되는 조건부 함수이자 이기적인 애착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든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그렇다고 에고, 가짜 나가 완전히 소멸된 절대 정적의 0점 상태, 즉 우리가 말하는 10-24승 요크토의 근본 에너지 자리에서 나오는 진짜 성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진리의 진짜 성품을 조화, 하모니라고 부릅니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수학적 개념의 집합으로 한번 보면 전체 집합이 조화라면 사랑, 자비, 인 그리고 실현과 해초리라는 모든 이 조화라는 전체 집합 안에 속한 부분 집합으로 저는 개념 정의를 했으면 합니다. 근본 에너지는 오직 우주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황에 따라 이 현상계에서 자유자재로 그 모습을 바꿉니다. 때로는 태양처럼 만물을 평등하게 비추는 따뜻한 빛 사랑으로, 때로는 엇나간 에고를 깨부수는 무서운 벼락 해초리로 말입니다.
오늘은 현상계에 드러날 때 우리의 애고를 발상내기 위해 발현되는 이 해초리로서의 조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인류 역사상 안팎이 확 터진 완성자의 관점으로 실제 기록들을 통해 치밀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채찍질로서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예를 주로 한번 다뤄보겠게요. 왜냐하면 사랑잡이에 대한 예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예수님의 채찍과 무서운 침묵. 자, 기독교의 상징인 예수님을 원수를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만 하신 분으로 안다면 성경을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근본 에너지가 에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파괴적인 조화로 발현되는지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2장 13에서 16절.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쓸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성전을 지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웃으며 그들을 안아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는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폭력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10-24성 논리로 풀어봅시다. 성전은 애고가 없는 텅 빈 우주의 근본 마음자리인데 장사꾼과 돈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시끄러운 가짜 애고입니다. 애고로 꽉 들어찬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주의 에너지는 부드러운 사랑으로는 그 껍질을 깰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강력한 애고를 부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파괴적인 에너지 즉 채찍을 동원하여 원래의 텅 빈 자리 대정으로 리셋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에너지의 치밀한 조화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 앞에서의 침묵. 자, 이거는 출처 누가복음 23장 8에서 9절입니다. 그렇다면 애고가 너무 두꺼워서 채찍질조차 통하지 않는 블랙홀 같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갈릴레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일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 마술을 보고 싶어 했던 교만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하고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딱 한 줄로 나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조롱과 질문이 쏟아질 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헤롯의 에고는 일말의 진리도 흡수할 수 없는 꽉 닫힌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낭비가 없습니다. 공명이 불가능한 대상을 만났을 때 근본 에너지는 침묵과 무시라는 결과값으로 붕괴합니다. 이 무서운 침묵이야말로 에고 덩어리에 내리는 가장 완벽한 심판이자 조화의 발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무반응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그 다음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의 무자비한 정신적 해초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자대비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역시 제자들을 열반적정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 물리적 매보다 수만 배 고통스러운 정신적 해초리를 가차없이 드셨습니다. 죽음의 조련법, 캐시와의 대화, 출처, 앙구따라 니까야, 캐시경에 보면 초기 불교 경전인 앙구따라 니까야를 보면 부처님과 캐시라는 유명한 말 조련사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캐시에게 야생마를 길들이는 법을 묻자 캐시는 처음엔 부드럽게 다루고 안되면 거칠게 채찍질하고 그래도 안 길들여지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중생들을 길들일 때 그와 같이 한다. 부드럽게 말로 타이르고 안되면 지옥의 고통을 설하며 무섭게 꾸짖는다. 그래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애고를 부리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죽인다.
이게 아마 애고를 부리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애고를 고집하면 나 역시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자, 깜짝 놀란 캐시가 부처님이 어찌 살생을 하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대답합니다. 열애가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이 부작이죠. 그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임은 바로 애고에 대한 완전한 차단, 무반응이죠. 예. 자, 궁극적인 흥별, 묵빈대처, 찬나의 일화, 출처, 대열반경 소품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이 말씀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부처님 교단에는 찬나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왕자 시절부터 모시던 마부 출신으로 내가 부처님을 제일 잘한다고 거대한 자만심을 애고에 빠져 교단에 온갖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부드러운 자비로는 도저히 애고가 깨지지 않았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인 안한존자가 스승님께서 떠나시며 저 교만한 찬나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바로 찬나에게 범단의 벌을 내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불교 교단 최고의 형벌인 묵빈대처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대꾸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가르침도 주지 말고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라.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 보면 이건 완전 집단 왕따에 해당된다. 그렇죠. 예. 모두가 그를 철저히 외면하자 찬나는 우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도의 고립감과 고통 속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해초리를 맞고 나서야 마침내 자신의 두꺼운 애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달음, 즉 아라한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철저한 무시와 고립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살려내어 10-24승 열반 적정에 데려다 놓기 위한 우주의 가장 치밀하고 무자비한 자비, 즉 조화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유교 공자의 예를 봅시다. 동양 철학의 완성자인 공자 역시 인간의 에고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에 맞는 조화를 부린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자님의 거의 수제자 자로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자로와 함께 길을 가는데 길가 풀숲에 숨어서 대변을 보는 자를 발견합니다. 공자는 그에게 다가가 벼락같이 화를 내며 길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거늘 어찌 여기서 볼일을 보느냐 하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 이번에는 아예 길 한가운데 당당하게 대변을 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로는 스승님이 저놈은 반쯤 죽여놓겠구나 생각했는데 공자는 그 사람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길을 비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로가 황당하여 이유를 공자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가 풀숲에 숨어서 눈 자는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아는 부끄러움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자다. 그러니 가르치고 꾸짖으며 고칠 수 있다. 하나 길 한가운데 당당하게 눈 자는 이미 짐승과 다를 바 없어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자다. 짐승에게 어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겠느냐.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예.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일하다. 그렇죠. 자, 이것을 아무나 공부의 시각으로 다시 봅시다. 풀숲에 숨은 자는 에고, 가짜 나가 끼어 있지만 최소한 근본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는 틈, 양심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틈이 열려 있다로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예. 에너지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틈으로 꾸짖음이라는 최소의 에너지를 강하게 꽂아 넣어 그의 에고를 깨고자 조화를 부린 것이죠. 반면 길 한가운데 볼일을 본 자는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 헤롯 왕처럼 에고가 100% 꽉 찬 블랙홀 상태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어떠한 에너지를 투입해도 흡수되지 않고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자는 에너지의 완벽한 호응을 위해 해초리와 침묵이라는 조화를 부린 것입니다. 자, 도가철학 노자의 도덕경을 한번 봅시다. 해초리와 실현을 설명하는 최고의 구절이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도덕경 5장. 예. 이 구절은 대중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구절이네요. 대자연, 우주 근본 에너지는 인간이 생각하는 알량한 감정적인 어질인이나 편애를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무자비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직 우주의 거대한 조화와 법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철한 완벽한 작용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의 성품인 조화는 단순히 평화롭고 따뜻한 것만 아닙니다. 내 안의 에고가 비대해져서 우주의 순리를 거스를 때 근본 에너지는 나를 원래의 맑고 고요한 0점 10의 24승으로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기 위해 무서운 해초리를 듭니다. 성전의 상을 엎어버린 예수님의 물리적 채찍, 오망방자한 제자를 철저하게 고립시킨 부처님의 묵빈 대처, 짐승 같은 자를 철저히 투명인가 취급하신 예수님과 공자님의 침묵, 이 모든 것이 그분들의 열반적정의 자리에서 있었기에 에고의 밀도에 맞춰 가장 완벽하게 발현시킨 우주적 조화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단절이 찾아왔습니까? 우주가 당신을 버렸거나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두꺼워진 당신의 그 가짜 나 에고를 부수기 위해 우주가 눈물을 머금고 해초리라는 이름의 조화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매를 맞고 내 안의 에고를 버리면 우리는 다시 너와 내가 없는 아무나의 텅 빈 자리에 우주의 전지전능한 조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현상계라는 게 유한한 삶이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살이는 짧고 우리의 삶은 길다 하지만 무한대 우주의 열반적정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삶이 리미트, x 이퀄 제로, 거의 찰나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웃고 울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본 에너지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홀로그램이죠. 넘어서 우리 모두 그 근본 에너지 10의 24승으로 다시 회개해서 영원한 에너지로 다시 부활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